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우리 5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게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네,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을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그리고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열매로, 하나님 주신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축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분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그냥 우리 친구들 따라서 다니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거거든요. 친구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정 환경이 워낙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우상이 거기다 이제 장남이고 또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그런 상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도 이제 또 그거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제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해가 됐어요. 예수는 안 믿어도 사람이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사람이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술도 좀 드시고 또 뭐 다른 뭐 어떤 행복 뭐 방법을 찾는데 뭐 길이 없으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냥 삶 자체가 다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특히 이제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이게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과거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없었어요. 감사는 없었고 그냥 이해를 했죠. 이해 수준이었죠. 근데 이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전체가 다 감사해요. 전체가 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처는 싸그리 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발판이고 전체가 다 발판이고 그리고 전부 다가 다 진짜 축복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딱 바뀐 거예요. 관점이 딱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 문제를 치유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치유를 하는데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접하기 전에 기존교회에 있을 때도 감사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좀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모태신앙으로 불러주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자꾸만 과거를 가면은 복음을 모르면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을 딱 생각하면 싹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전체가 다 감사한 거야. 상처 없습니다. 구원으로 전체가 다 감사합니다. 이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감사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반대로 원망 불평이 나오겠죠. 참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막 우리가 왜 저 같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꼭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당연히 그게 나오겠죠. 자꾸만 어쩔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 계속 힘들어요. 그럼 응답이 아니거든요. 응답이 아니라 축복이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뭐 우리 남편 내가 이제 기도해서 이 영적 문제를 내가 고쳐줘야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기도해서 뭐 우리 부모님들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서 뭐 우리 자녀들 성공을 시켜야지. 그게 다 전체를 못 본 거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이걸 안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다 축복이에요.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깨달을 때 그렇게 관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만 이제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꾸만 상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는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딱 되면 컴플렉스가 아니라 완벽하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감사와 축복이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해온 게 뭐냐면 응답받아야지. 응답받아야지. 우리가 일하면서 조금 손해를 보면 하나님 이거 손해본 거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은 있는데 어떤 게 없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봐야지 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 일꾼으로 딱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계속해서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우리가 계속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복음이 완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완전성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충족성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복음이면 전부 다예요. 복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딱 듣고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 얘기가 복음이에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왜 맨날 복음 얘기만 하냐.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왜 꼭 복음만 하냐.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좀 성경에 대한 연구 좀 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면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지 않겠냐. 우리가 좀 성경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복음으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다른 걸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이단은 교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교리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흔들린 게 뭐냐? 구원. 이게 가장 많이 흔들려요.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요. 왜 못 가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못 가고. 왜 못 가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없대요. 구원 받는 순간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또 그 뒤로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이제 새 절기가 나오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수장절이 바로 이제 추수감사주의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피 바르고 6월절, 바로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성령이 계속 역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우리가 이제 추수해서 이렇게 곳간에 모아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우리 좀 여기서 건져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 바르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는데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피만 바르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준비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특수부대라든가 아니면 정예부대라든가 이 군사훈련이라든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라는 선지자 한 명을, 모세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바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모든 부분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완벽한 우리의 배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보좌, 우리가 지금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가, 여러분 구원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응답이 없으면 자꾸만 구원을 자꾸만 흔들어 버려요. 아, 내가 구원 받았나?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축복 못 받으면 아,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을 모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 다녀도 뭐 별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전체가 당연히 안 보이죠.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지 전체가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누리면 되잖아요, 이기죠. 하나님을 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더 이 부분이 더 다져지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해서 응답이 안 돼. 그러면은
이 세계가 그냥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다 흔들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종교생활처럼 교회를 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신앙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그냥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가 틀을 마련해놓으면 그 틀대로 다니고, 어떤 교회가 틀을 마련해놓으면 그 틀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자꾸만 희미한 신앙, 막연한 신앙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희미하고 막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한테 계속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결정적일 때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으면 공격 못해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가는데 바로의 군대가 공격을 못해요. 복음 깨달은 한 사람, 복음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 한 사람들 때문에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고 복음으로 다져져야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완벽하게 언약 잡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럼 그 메시지대로 하면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대로 가면 되고,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진짜로 복음운동은, 우리 다락방에서는 복음운동은 없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운동은 없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 단체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 그러면 잠깐만, 우리는 또 생각이 그래요. 그럼 우리 다락방만 복음이고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냐? 그런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기존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좀 살리기 위해서 기존 교회에 복음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강조를 해서 너네는 교회도 아니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자꾸만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건데,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복음운동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다른 교회가 복음이 있다 없다, 우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이 바뀌었어요. 복음운동 해야 돼요.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제자가 돼서 이제는 진짜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기준은 없어요. 기준 없어요. 12가지 문제가
여러분 12가지 문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운동하겠다. 내가 이제 복음의 제자가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는 순간 12가지 문제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 중직자가 그러면 되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깐만 우리는 복음 운동하고 복음의 제자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만 다른 제자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제자를.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제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 운동, 복음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도 조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없이 조직이 되면 지속 시스템은 안 됩니다.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속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이 됐냐 안 됐냐, 진짜 복음이 각인됐냐 안 됐냐 이걸 봐야 돼요. 다른 걸 보면은 그거는 다 창세기 3장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뭘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만들어 놓은 거 딱 하나 있죠. 다락방 만들어 놨어요. 다락방만 만들어 놨어요. 다락방 안에서 많은 훈련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훈련은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고 남는 거는 다락방만 남았어요. 다락방만. 그럼 이제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이 없는 현장을 봐야 되겠죠. 복음 없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속아요. 이렇게 가면은 세계 복음화가 이게 보입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세계 복음화는 보이죠. 그러나 지속은 못합니다.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한테 자꾸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을 축복은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은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자꾸만 12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자꾸만 늦추면 안 됩니다. 늦추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50 하나인가요? 제가 50 하나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빨리 왔으면 앞으로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복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빨리 다져져야 돼요.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거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따라오면 돼요.
계속 따라오면 됩니다. 근데 난 잘 모르겠으니까 뒤처지겠다. 생각을 해도 뒤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손해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잠깐만 계속 따라오는데 너 그리스도 잘 모르고 복음 잘 모르니까 넌 좀 기다려. 넌 복음부터 확립하고 와. 그거는 복음을 잘 못 깨달은 사람이 팀 사역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잡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을, 내 인생을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다 내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최고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다가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전도와 선교에다가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도 성전 건축과 전도와 선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기복신앙이 됐어요. 그래 여러분 이제는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제 복음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하라니까요. 여러분 속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운동이거든요. 이거는 100번 1000번 속아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사기꾼한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보니까 사기당한 거야. 상관없어요. 내가 사기꾼한테 당했다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한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을 잘하면 제가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다 수렁에다 다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을 제가 막 끌고 가면 제가 가는 길이 제가 성령인도 받는 길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으면 참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틀리면 모든 화살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목사가 리더자가 잘못한 거니까 리더자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해야 돼요. 저 스스로 목사로서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목사를 뒤에서 조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종하면 같이 쇠고랑 차는 겁니다.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순종하고 따라오면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한 거니까. 그럼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책임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복음만 딱 잡았어요. 복음 운동만 하겠다. 그래 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복음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